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정도를 먹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역사상 또다시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저 몇 사람, 서너 명 정도가 보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때로 그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 2만여 명이 다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참 놀라운 사건이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떡을 그 현장에서 직접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고 의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람에 대한 반응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우리말에 보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이 반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 가해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것을 re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 하면 찌릅니다. 한번 찔러 보시겠어요? 갑자기 쿡 찌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야 하고서 반응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식물들도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응답. 영어로는 respons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작용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이 왔을 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옆에서 누군가가 쿡 찌르면은 아야 하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한번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씩 하고 웃어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신경에 의해서 동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깊이 생각을 하고 인격적으로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과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응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현장에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놀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다. 내가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의 떡을 먹었다.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아마 그 자기 허벅지를 다 한 번씩 꼬집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구약에서 오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렸다고 하는 그런 반응,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구약에서 예언을 했고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분이 아닐까? 그 선지자, 오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우리의 지도자일 터인데 하고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분히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왕,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해 왔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자,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것이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23절도 띄워주세요.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들이 그 현장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제 그 바닷가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배에 태워서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집에 갔다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그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미 가버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무리들, 그들은 그 자리에 다시 왔지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왕좌왕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에 이제 저 바닷가로 이제 배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베리아에서 오는 배들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그 배를 다 타고서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이렇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밤에 무리를 걸어서 왔다라고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이유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달라요. 기적은 그냥 신비로운 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표적은 뭡니까? 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는 것, 그 뜻을 보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제 기적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요? 어제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처럼 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갈급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차례 전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림살이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제야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벳세다 광야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충분하게 먹이고도 많은 남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야, 이제 이분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나누고 또 말씀하고 고민하고 원하셨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짐승처럼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주어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가치 있고 우리는 그토록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게 되면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애완견은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고 특별히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얼마나 아주 똑똑하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뭐라고 부르죠? 영물이라고 불러요.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똑똑하고 사람 말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이런 짐승들을 가리켜서 영물이라고 합니다. 영물이란 뜻이 뭐예요? 영물? 영적인 동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똑똑한 것 같아도 영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아주 무서운 상태에 있어요. 아주 심하게 병들어 있어요. 이것을 치료받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이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활의 안정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이 자기들 속에 들어있으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과 혼란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 붙어 있는고 하면,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이 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꼭지점.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거쳐가야 돼요. 아프리카로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거쳐가야 돼요. 그 옆에도 넓은 땅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러나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다가는 잘못 갔다가는 그쪽에서는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해안가에 있는 이 비옥한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떤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프리카는 너무 더워. 좀 더 선선한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확장해야 되겠다. 아시아로 뻗쳐나가야 되겠다. 유럽으로 뻗쳐나가야 되겠다. 그럼 어딜 통과해야 돼요?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팔레스타인도 하나의 지금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있어요. 그냥 비켜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유럽에서 어떤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그 힘을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뻗쳐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로마의 시저와 같은 황제들이요. 그 땅을 그렇게 탐냈고 그 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 그리고 최근에 강대국이 된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어디로 진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해야 돼요. 한반도가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요 한반도만 딱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요, 그 통해 전쟁과 난리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원치 않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7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총불이 들이대고 원수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을 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진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완전히 깡패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예. 겉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쩌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생활의 안정이에요. 예. 사회의 안정이고 국가의 안정이고 내 생활의 안정입니다. 집을 사도 불안하고 사업을 해도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꽝 하고 전쟁 한번 터져버리세요. 예.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교회를 찾고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러한 안정,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사업은 벌려놨고 가정에서 토끼 같은 새끼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전쟁의 기운은 사그라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서로가 주고받고 싶은 겁니다. 병이 나면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데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받을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놓은 것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자신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기 위해서 모든 노력,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뭘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도 그 음식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의 기회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 거친 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친 들, 예,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예,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두꺼비 집 짓는 것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길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너희를 낮추시고. 어떻게 낮춰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농사에서 먹을 것을 얻어내야는 되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신비로운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기적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40년 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적은 세월입니까? 예. 우리 생애의 거의 반 이상의 생애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40년이면은. 예.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따라갈 때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그 기능을 다 없애버렸어요.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인생들,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건지도 몰라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무슨 좋은 선물을 주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른에게 욕하고 어른에게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상태는 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사람들이 마치 이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반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혀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무능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땐 깨끗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요. 그러나 속에는 무서운 분노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이런 음란함이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되면 주여, 주여,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씻음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바쁘세요. 예.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참 바쁘시게 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서 인간답게 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 하고서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영혼 죽어버리면 그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본 후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맞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이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은, 기적의 떡을 먹은 그 유대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과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기적적인 사건과 이렇게 겹쳐서 오버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예. 그들이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심히 굶주린 상태에 있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복 주시면 그 다음 복은 뭘까? 그거에 기대를 합니다.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적,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이 붙어 있는 우리 인생이 가장 열심히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영혼, 치료받은 영혼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건 뭡니까? 자기의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다도났던 성경 펼치세요. 예.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됐어요. 가을은 무슨 계절?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생명의 양식.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진주 우리의 부활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철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영혼이 풍성해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